오르간 없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 하나님, 코로나 방역 관계로 저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날 마음껏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더 경건한 모습으로 주 앞에 엎드려 이 시간 예배할 때 주여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흩어져 예배하는 그 처소처소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이 기쁨과 감격의 놀라운 찬양과 고백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은 120번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0번 성탄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윤종호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흙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땅에 구원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땅 위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며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교회가 이어지도록 모든 전국 교회, 세계 교회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듯이 오늘 우리의 징계의 징표를 주시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영상 예배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영상 예배일지라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정성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조상의 죄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에 자복한 것 같이 오늘날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에 여러 가지 죄악이 생각이 나고 털두절미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이 어두운 장막이 거쳐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일찍이 허락하신 삼성교회가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삼성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하는 정성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우신 목사님 권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이 공향대상에서 말씀이 전하여질 때마다 주의 음성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항상 선포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준비한 중장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고한 본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험에 처한 자가 있습니까? 주께서 그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 국민들을 잘 안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전국적으로 장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혼성 중창팀에서 주님 나심을 또 왕이 나심을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전체 찬양대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또 아쉬움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어느 곳에라도 있는 처소에서 지금 같은 마음으로 경건하게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축하하고 기뻐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을 막으려고 오랜 세월부터 무더니도 애를 썼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 하니 다윗의 혈통을 끊으려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말살시킨 적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을 때 헤롯이라는 임금은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으려 하는 그 일도 있었습니다. 초대 기독교가 서게 될 때에 그때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온갖 황제들의 핍박들이 있었지만 결코 기독교회를 문을 닫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왕국은 더 왕성하게 되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오심,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승천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누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세력이라도 막을 수가 없고 세상의 어떤 혼란과 풍파와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일을 기념해서 오늘 감사하고 주님의 구원 역사를 더욱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한 2가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오셨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도 얻게 되는, 사람의 이름을 얻는 것 같은 이제 그렇게 이름을 얻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말씀이 변하여 인간이 되었다라는 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근접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2위이신 그분이 변화돼 가지고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아주 조심스럽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예수가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물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잉태됨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기 위해서 분명 마리아의 몸 속에서 9개월 동안 머무르시는 그 과정을 걸쳤지만 마리아가 자력으로나 또는 어떤 방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작용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어떤 육적인 유전인자가 2분의 1 정도 역할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전인자가 2분의 1만 만들어진다고 해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마리아는 말 그대로 몸을 빌려준 겁니다. 외양상으로는 마리아가 놓은 아이가 될 수 있겠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몸을 빌려주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성육신의 도구로 자신을 기꺼이 내드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이 예수님의 절반은 인간이고 절반은 신이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리아와 서로 합작을 해서 절반씩 공원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그런 부분이라면 아마 아담의 후손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원죄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절반쯤 책임을 가지고 나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도 예수님은 그대로 완전한 인간이시고 하나님으로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도 말이죠. 어떤 전환의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덧입듯이 입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합체가 되어서 무슨 제3의 어떤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신성은 신성대로 100%, 인성은 인성대로 그대로 100%가 된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성과 인성이 서로 혼동이 되거나 혼합이 되거나 여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서로 간에 간섭을 하거나 삭감이 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예수 안에서 공존하게 됩니다. 물론 인성은 성육신함으로 비로소 시작된 것이고 신성은 영원전부터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육신 이후로부터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속성 곧 신성과 인성이 거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차원은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서 아이를 출산한 것 이해하기 힘든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말이 되지를 않는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그러한 두 속성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마치 두 존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그 안에 어떤 혼동과 섞임도 없는, 교리적으로 딱딱한 용어 같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God and man이 아니라 God man이신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두 속성이 계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것을 간단하게 가능한 정확하게 이렇게 정돈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적으로 완전하며 구별이 있는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한 인격체 안에 연합되었으나 변화 또는 화합되거나 혼동되지는 않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8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비로소 시작이 되었지만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었지만 그렇기에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분에게는 자범죄도 없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필요 자체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육체 가운데 있어서 죄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우리의 육체적인 영적인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정돈하고 요약을 한다 해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나라 민담에 그냥 우스갯말로 코끼리를 차라리 냉장고에 넣는 여러 가지 방법을 유머처럼 이야기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근데 차라리 그거 오히려 가능할지는 몰라도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에 본인이 만든 그 피조물의 세계에 오실 수 있다는 말인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주 만물의 많은 부분을 다 빨아들일 수 있다는 그 블랙홀이라는 것마저도 마저 만드신 그런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 우주의 지극히 작은 별 가운데 하나인 그러한 지구에 또 지극히 작은 존재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또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실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그 전능자가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겠는가? 전능하신 그분이 어떻게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배고픔과 추위를 얼마든지 느낄 수도 있고 피곤에 쓰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못 박으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의 고통을 질 수가 있고 어떻게 그분이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 중에 영광이신 그분이 사람들의 조롱을 형편없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길에 나설 수가 있고 그 길에 순종하고 오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마리아의 몸속에서 그 작은 곳에서 9달이나 웅크리고 계시면서 기다리실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이후에 누추한 말구이의 누이심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가 불의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헤롯을 피해서 에집트로 피신을 가야 하는, 그리고 빌라도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의 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리에 오실 수가 있겠는가? 왜 그분이 그런 길을 택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놀라우신 분이 이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이 성탄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분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통해 특별히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고 말구에도 누이시고 당시에 그때 거기 살았으니까 당연히 우리하고 거할 수 있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너무 높고 우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근본적인 속성상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범죄한 죄인들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라도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검은 죄를 우리의 붉은 죄를 다 흰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인 논리가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게 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절대 원칙에 합당하게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얘기는 그분이 막연히 우리 마음속에 어느 곳에 그냥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거기서 응답하시고 거기 계시는 우리 마음속에 한 좌소에 계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 헬라말로 스케노우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주한다, 텐트에 거주하고 산다, 또는 뭐 집에 거주하고 산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간과 똑같은 마을에 살고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냥 말 그대로 우리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생활을 같이 하는 그것이 바로 33년간이나 이 땅에 사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분은 초월자이기 때문이다. 헬라 많은 철학자들, 플라톤이나 켈수스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할 때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조롱했습니다. 자기들의 철학적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초월자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는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판단으로 볼 때는 그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거나 말거나, 그들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물론 믿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거주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동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히 믿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헬라 철학자들이 훨씬 잘 모르는 것이죠.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신 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감히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할 그럴 분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모습으로 언제든지라도 거기에 임재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주하신다 하는 말이 스케나오라는 그런 말을 쓴다고 그랬는데 성막이라는 말도
헬라 말로 스케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성막에 거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광야 40년을 어떻게 헤매고 가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고 거기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하여 하나님께 봉헌할 때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 가운데 거기에 임재하셔서 거기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신 그 일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말은 전혀 생소한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이해하기 힘든 차원 높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볼 수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함을, 삶을 공유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참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그러나 그분이 성육신 하시고,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크리스마스를 특별히 은혜롭게 보내려고 합니다마는, 그분이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그 일이 현실 가운데 육안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얼마든지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목격자요 그 동행자인 빌립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성육신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육신이 없으셨다면 거꾸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분과 늘 동행한다는 것이 훨씬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막연히 추상적이 될 가능성도 참 많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단 하나의 유일한 영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고 유일한 그 영광, 그 영광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라는 말은 굉장히 애매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스스로 태어났다는 말인가? 아니면 외아들이라는 말인가? 굉장히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번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장 18절 말씀은 오히려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홀로 하나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언제 어디서라도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바로 그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니까 더 이상은 우리와 함께 육신으로 있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땅끝까지, 또 그 의미상으로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날까지,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라는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끝까지 받아 누리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육신의 역사입니다. 성육신의 역사입니다. 이 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된 존재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오늘 먼저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분을 증거하면 됩니다. 이분을 내가 만났다, 이분을 내가 알았다, 이분을 내가 모셨다. 요한이 그에게 증거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함이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온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분 바로 이 사람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분이다. 이거 외치는 겁니다. 더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성육신의 이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때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요, 이분이 독생자요, 이분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꿈꾸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요,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드러내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임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은혜인 것을 생각할 때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16절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살 수 있다니요. 은혜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가 받은 영광도 이루 말할 수 없거니와 우리가 받은 은혜는 모세가 받은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한번 고백할 때 이제로부터 우리가 나가야 될 이 삶은 계속해서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나갈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담대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알고 그분이 어떻게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걸 알고 그분이 그러한 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법,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참 많이 있지만 안타깝고 정말 바로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질병은 회복이 되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비록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육신하신, 누가 뭐라 그래도 바꿀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하셔서 또 우리에게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을진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 우리한테 선물 주러 오신 분 정도로만 생각하면 많이 두려울 겁니다. 그 선물의 효력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주의 창조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오, 모든 것의 심판주임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이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성탄절이 승리의 성탄절임을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승리의 계획, 심판의 계획이 방해를 받거나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때 오늘 여전히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즐거워하고 여전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에 있는 어떤 환경이나 정세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기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도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전히 승리의 날입니다. 이 승리의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특별한 절기인 이 성탄절기를 주심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신비와 그 은혜와 그 특권과 그 영광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더욱 담대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 돌려오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담대하여 이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오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여전히,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여전히 주의 복음이 왕성하여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가 더 나타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주의 나심을 감사하여 동방박사 세 사람이 우리 주 앞에 귀하고 귀한 예물 올린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만왕의 왕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낮아지셔서 성육신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주님께서 성탄 예물 받으시고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주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더 놀랍게 드러나고 더 놀랍게 증거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놀랍게 각자에게, 각 가정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처소에서 머리 숙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은 아침에 우리 문자로 알려드린 그런 인터넷 예배와 거기에 같이 광고를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성탄절 같이 모이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마음으로 더 가까이 하시고 또 이웃 성도들에게 서로 간에 따뜻한 오늘 성탄 축하와 감사의 문안 인사들을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탄 감사 헌금은 또 역시 우리가 온라인상을 알려드린 그 계좌로 교회로 바로 이렇게 송금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불편하신 분들은 다음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그때 헌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되지만 오히려 더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대구 삼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고 말씀은 이상입니다.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쳤습니다.